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구함성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 마태복음 5장 16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빛이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하면 할수록 요즘에 많이 찔리는 것 같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잘 전달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과의 목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직분을 맡겨주셨음을 이제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바울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 전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이제 말의 전도, 또 생활의 전도의 관계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전도할 수도 있고 생활로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또 가족들과 이웃에 대해서 전도하지 못한 삶을 반성하고 실제적인 전도 전략을 세우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서론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자신들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지 아니하였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마음속에서 신으로 우러는 충동을 가지고 다닌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귀함은 우리들의 마음은 식어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공고증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하는 염려를 할 때가 종종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실천해야 할 삶 그 자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이야기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다. 전도하는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상태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전도를 기쁨으로 할 때는 신앙이 매우 좋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신앙이 병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 서론을 한번 요약해보면 전도의 열정이 식어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두려움을 항상 막 뜨겁고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뜨거웠다가 또 어떨 때는 식어졌다가 이런 게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의 열정이 식어있는 상태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전도하는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상태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 생활이 뜨거우면 당연히 전도를 하려는 마음이 가득하고 신앙 생활이 식었다 그러면 당연히 전도하려는 마음이 없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랑스럽게 실천해야 한다. 전도가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이 욕을 먹는다고 조용스럽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다고 계속 합리화하면서 계속 숨기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지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우리 믿는 사람이 이러지 않냐고 우리 사람을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것이지 우리는 교회가 완전하니까 와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니까 이런 것을 하는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직책을 주셨는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무엇인가?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화목한다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불신자의 관계. 하나님과 불신자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중간다리 역할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에게 전도자로 주셨으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일을 전도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면 되는데 굳이 화목하게 하는 일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사이를 풀어주는 보람된 일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했던 일이 그거였잖아요. 누가 재물을 갖고 오면 하나님과 그 사람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는 일을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큰 사명이다. 제사장들만 했었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당신은 자신의 구원이 화목케 하는 전도의 사명을 수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냐는 거죠.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가지고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책을 주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냐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직책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임무입니까? 아니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근데 이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이렇게 수행하는 것은 많지 않아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전도해야 되는데, 저 영혼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누구나 다 해야 되는데 몇몇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화목해 하는 직분과 함께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자, 무엇을 주셨느냐?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내용이 뭡니까? 이 복음의 묘지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셔서 십자가로 화평케 하셨다. 이 복음의 묘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화목케 하는 직분과 함께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바로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무기 삼아서 그것을 전해야 될 책임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말씀이라는 무기를 활용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되게 이단들은 되게 활용을 잘하죠. 그 말씀이 다 사기성이잖아요. 전부 다. 사기잖아요. 결국엔 자신들의 이 교리를 정당화시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건데 이 세뇌가 돼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이단들도 성경책을 딱 한때 무서웠던 게 그거죠. 여호와증인 성경책 하나 가지고 딱 하면서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그들한테 이 성경을 이야기한다는 게 사실 그들도 다 그렇게 달달달달 외운 거예요. 외운 것들만 이렇게 그건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성경을 다 아네. 성경을 다 알면 그렇게 이단에 빠졌겠습니까? 부분부분만 아는 거죠. 근데 그 부분부분만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여호와 증인 그러면 할머니, 백발의 할머니 여호와 증인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할머니인데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 딱 하면서 바로 보여주고 이제 그분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도 잘못된 말씀 가지고 그렇게 훈련돼가지고 막 하는데 전하는데 우리는 진짜인 말씀인데도 뭐더라 이러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거 어디서 나왔지? 그러면서 거기가 어디 요한계시록인가? 막 우리도 긴가민가 하면 그런 어설픈 거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이 어떤 구절인지 달달달달 못 외운다 할지라도 어디에 그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다 뭐 이런 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쥐어줬어요 우리에게. 쥐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거. 복음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항상 뭐 새가족이 오거나 뭐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그러면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지 않아요. 복음 딱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은근히 잘 못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뭐 하나님 잘 믿도록 하는 거지요.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뭐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는 분들이 참 많은 걸 봤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자, 4번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나만을 위해 독점하기보다 함께 나누어야 할 생명의 떡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혼자 움켜쥐고 있었다는 가책이 생기지 않는가? 상당히 질문이 상당히 찔리죠. 복음의 말씀, 이 놀라운 말씀인데 나만 독식하려고 귀한 거 나만 누려야지 나는 게 아깝네 이러지는 않냐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달란트를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달란트를 받아서 누구는 갑절로 거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달란트 뷰처럼 땅에 묻어놓고 있는 악한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은혜 받아, 나만 좋아, 나만 하나님 앞에 나와 1대1과의 관계는 엄청 뜨거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한 특효약을 갖고 있어. 이 알약을 먹으면 다 나. 근데 갖고 있는데도 안 줘. 옆에 사람 죽어가는데. 이거 주는데 돈도 안 들어. 이거를 만약에 사가지고 준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사는 것도 아니야. 비용도 안 들어. 근데 안 줘. 얼마나 인색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영혼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의사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의사 선생님 존중하죠. 왜? 육체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보다 더 존경받아야 될 게 우리 성도예요. 왜?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영혼이 산다라는 치유 방법을 알면서도 우리는 건강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면서도 영혼에 대한 얘기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좀 음식 관리 잘해야지. 그래도 내가 식단 짜줄까. 그러면서 되게 식습관에 대해서 되게 잘 얘기하면서 영적인 건 제기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어차피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어요.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식이요법이나 어떻게 해서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이런 걸 많이 얻어요. 근데 그들 스스로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찾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입니다. 예수님의 심정과 바울의 심정을 이야기해보라 그랬죠. 먼저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서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서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주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 뭐라고 그럽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뜻은 뭐겠습니까? 영적인 고통과 방황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행복과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자, 3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가? 화려한 집에서 호의호식하는 자를 볼 때 그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전도자는 뭐냐면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하나님만이 있어야 공허가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야 참 진정한 죄사함을 받고 기쁨을 느끼는데,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확신이 없으면 이 세상의 만족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나름 잘났네. 좋은 집도 가지고 있고 자녀도 잘 나가는 것 같고, 근데 그것만으로 그냥 만족해하는. 근데 그거를 내가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랑 정말로 내가 영적인 기쁨과 그 은혜를 모르면 정말로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죠. 진짜 부럽다. 야, 좋은 집에서 자녀도 잘 되네.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런 동질감을 느낀다? 그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막 부러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막 문제 해결,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러면 되게 막 안심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그게 있는데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말 안 하고 그냥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으니까 그냥 놔두고, 이런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마음가짐이 뭐가 필요하냐? 저 영혼은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절실함, 이것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이것이 없으면 오래 가지도 못하고 참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내 안에 그런 깊숙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불쌍하다. 뭔가 그 누구를 만나면 무슨 자랑을 하는데 계속 불쌍해 보여. 눈물이 나. 그게 정상인 거죠.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오히려 내가 동조돼서 내가 부러워해. 그러면 내가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4번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말해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앞에서는 초라하게 느끼고, 그리고 나보다 못난 사람들 앞에서는 으스대는 그런 모습이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 누구를 만나면 얼마나 어떤 스펙이나 뭐를 가지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나보다 높으면 막 한없이 우러러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좀 잘 보여서 어떻게 되지, 이런 게 심리고, 또 누구를 하는데 뭐 생각지 않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 그런 게 있으면 또 깔보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인간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느냐?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학력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들이든 모두 다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동일하게. 그래서 인간은 눈에 약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눈에 약해서. 그래서 그런 뭐 방송에 그런 예들도 많잖아요. 뭐 어떤 호텔에 있는데 CEO가 치코 같은 거 타고 가면은 무시하고, 네. 옷 같은 것도 좀 허름하게 입으면 회장님인데 막 허름하게 입으면 못 알아치고 빨리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 보통 그 회사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행색 그거 가지고 막 판단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무시하고 좀 이렇게 화려하게 좀 입으면 막 그걸 놓치고. 그래서 이 허세 같은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때요? 막 가진 게 없어도 엄청 고귀하게 하고 다니고. 그래서 막 강남에 이런 데 보면 막 그 청년이 막 자기 생활비도 없는데 비싼 외제차 사가지고 막 끌고 다닌다잖아요. 왜? 대우가 다르니까. 그런 대우라도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 겉으로 보는데 판단하는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생겨난 부정인 거죠, 그게. 근데 세상 사람들 눈이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것을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9장에는 사도 바울의 예가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은 무슨 말을 하면서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라고 호소하는가 그랬어요. 뭐겠습니까? 자신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자, 그럼 바울에게 있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뭐겠습니까? 자신의 고륙의 친척인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기를 바라는 갈망에서 생긴 고통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철학 때 보지만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불신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핍박하죠. 근데 그것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왜 자꾸 그런 예수님을 배척하지? 그러면서 자신의 동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고통, 그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바울은 왜 근심하고 고통합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은 거부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그냥 좋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불러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특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이방인들은 그래요 막 하면서 예수님 믿겠다고 막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근심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근심과 고통은 어느 정도의 것이었는가 그랬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큰 근심이라고 그러죠. 큰 근심.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네. 그러니까 보통 근심도 아니고 큰 근심. 일시적인 고통이 아니라 그치지 않는 고통. 괴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에 막 가득하면 우리는 큰 근심을 하게 돼요. 이제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잠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치지 않는 내 자녀가 하나님을 몰라. 그럼 지속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죠. 내 자녀가 하나님을 몰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친구가 누가 이러면서 이제 근심과 고통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4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신 가족이나 이웃을 생각하고 당신이 괴로워하는 심정과 바울의 심정을 비교하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자신의 동족들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다른 걸로 근심 많이 하잖아요. 다른 걸로 고통 많이 하고 고통을 많이 느끼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영혼들을 향한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5번에 바울은 자기 동족을 구하는 일이면 어느 정도로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가? 자, 3절에 다시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 동족을 구하는 일이 열리기만 한다면 자신의 구원도 포기할 정도로 나는 어떻게 했는지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아주 영적인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두면서까지 그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6번에 당신이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희생한 것이 있다면 말해보라 했어요. 자,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것 많이 있으시겠죠? 뭐 물질적인 희생, 시간적인 희생, 정신적인 희생, 감정적인 희생 이렇게 많이 있겠죠? 이렇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쉽게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한다고 그래 난 다음 주부터 바로 교회 나갈게. 왜 이제 얘기했어? 그러면서 그러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하지마 그만해. 계속 잔소리야. 때가 되면 내가 나가는데 그러면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요? 희생을 하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주고 얼르고 달래고 사랑하고. 자, 그래서 희생이 있어야 그들이 이제 주님께로 오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더 열리겠죠. 자, 3번 문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증인은 입으로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말의 전도에 못지않는 필수적인 것이 있다. 다음 구절은 이 점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했어요. 말의 전도에 못지않게 필수적인 것. 그것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가 암송하는 것이 있죠. 암송 구절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로 하여금 이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이같이 너희 빛이, 이게 뭐예요? 우리의 행실, 우리의 모습, 이것이 사람들 앞에 비춰지게 하라는 거예요. 비춰지도록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보게 하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서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착한 행실이겠죠.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착한 행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빛을 비치게 하라. 이것은 적극적으로 선행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이에요. 착한 행실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잘하는 이단이 거기 하나님의 교회에 잘하잖아요. 네.
맨날 청소하고 쓰레기 엄청 줍고 영국 여왕한테 상 받았다고 그거 딱 광고 얻어가지고 그걸 엄청 광고하고 그래서 사회봉사 뛰어나다 그러면서 그런 악인들도 그렇게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한다고 그렇게 막 쓰레기 줍고 뭐 한다고 막 그렇게 난리를 하면서 하는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한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가짜들이 하여튼 어디서 벤치마킹을 잘해가지고 그건 잘해요. 하여튼 진짜가 못하는 걸 가짜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자,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뭡니까? 이제 선행을 통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만들어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뭐 쉽게 말해서 말로 전하지 않아도 그냥 착한 행위만 하면 되냐? 그것도 말이 됩니까? 그럼 착한 행위만 하면 되네. 뭐 전도를 할 필요 없네. 착한 행위만 하면 알아서 돌아오겠네. 이런 뜻은 아니겠죠. 아무리 선한 행위라도 그 자체가 전도가 될 수는 없어요. 왜? 복음의 내용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의 내용. 어떻게 살고 있어요? 뭐 삶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나누고. 근데 사실 그러려면 먼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져야죠. 그래야 우리의 말을 듣죠. 그럼 우리도 엉망진창으로 살고 막 더럽게 하고 뭐 덕을 세우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선한 행실의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들이 이미 마음은 열려 있겠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면 이게 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행은 전도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 기독교와 복음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마음을 열게 해요. 그래서 선한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잘못된 또 이렇게 교회는 어떻게 되냐? 요즘의 때가 말로 할 때가 아닙니다. 선한 행실로 전도할 때입니다. 굳이 나가서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또 잘못된 거예요. 그럼 선한 행위만을 강조하는데 어느 누가 선한 행위의 모습을 가지고 오겠냐는 거죠. 물론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면 오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또 뭔가 제시를 받아야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교회에 오게 된 경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착한 행실을 하는 것 같아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스스로 생겼대요. 스스로 생겼는데 교회 가자고 말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심에 먼저 교회 같이 가자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안 믿는 입장에서 되게 뭐 선하고 좋아 보이시는데 혹시 뭐 교회 다니세요? 뭐 했다고 쳐봐요. 근데 제가 뭐 아주머니 다니는 교회에 같이 다녀도 되나요? 이런 사람이 어딨냐는 거죠. 어느 누가 먼저 나가서 뭐 주일날 11시 예배인가요? 제가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보통 그러던데 뭐 어느 누가 그러냐는 거죠. 말을 해야지. 말을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실로 마음을 열게 했다면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사시는데 뭐 혹시 교회는 다니세요? 뭐 하면서 이렇게 그런 것이 있어야 뭔가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고 하는 거지 알아서 우리 착한 행실만 가지고 막 다 파악하고 있고 다 알아서 오게 되고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행실은 복음의 마음을 열게 하는 촉매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것이 전도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33절 35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이렇게 드러내는 거고, 세상에서도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야, 저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면 이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헌신하지 않는 것, 희생하지 않는 것, 이제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렇게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을 하되 그 선행만으로 사람을 이끌 수 없고, 그 선행이 기본되는 그 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마련해서 그에게 잘 전하는 게 필요하겠죠. 물론 만날 때마다 전한다 또 그러면 안 되겠죠. 만날 때마다 막 교회 생각해봤어 계속 또 그러면 안 되겠죠. 적절하게 뭐 이렇게 다 그런 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적절하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제가 아까 다니엘 기도 광고하면서 언급했지만 유튜브 같은 게 잘 돼 있잖아요. 좋은 영상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보내서 좀 영상이 길다 그러면 뭐 설교 부분만 어떤 부분만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가장 은혜가 됐는데 이분이 되게 뭐 보는 걸 귀찮아해 그러면 이 영상 5분 14초부터 봐 뭐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이 잘 조절해서 좀 주면 좋잖아요. 그럼 좀 자세하게 하면 그분들이 좀 더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4번에 당신이 전도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자들의 이름을 적어보라 그랬어요.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고,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있다면 누구를 어떻게 전도하고 싶은지 계획을 적으라 그랬죠. 이거는 꼭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작년 말인가 우리가 그 전도 대상자 적었잖아요. 지금 벌써 이제 10월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얼마나 섬겼는지, 사랑했는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그 대상자를 써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도하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전도를 하면 내가 행복해요. 주일이 되게 기다려지고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리고 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설레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미 나이가 늦어서 애를 처음 얻었을 때의 기쁨을 잃었어.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를 하면 돼요. 전도를 하면 애 낳는 그 기쁨이 물론 모르겠어요. 제가 여성이 아니라서 애는 안 남았지만 자녀가 이게 태어나면 그 기쁨이 엄청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가 이렇게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걸 놓치고 막 다른 걸로 기쁨을 얻으려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한두 명, 단 한 명이라도 내가 금방 가기 전에 이끌어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쓰셔서 절단하면 좋겠어요. 단기가 있고 장기로. 장기는 누구겠어요? 뭐 가족 중에 하나. 오래 걸리잖아요. 뭐 되게 누가 봐도 그냥 오래 걸릴 것 같은 그런 영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지만 단기적으로 내가 이끌어야 될 사람들은 따로 기록을 해가지고 대상자로 해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상당히 소극적이 됐어요. 소극적이. 자꾸 너무 배려를 하게 됐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하면 그러지 않을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별로 안 그래. 코로나가 끝나면 아싸 하면서 마스크 벗고 자기 막 하는 게 되게 생활화되어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은 또 교회에 대해서는 또 담이 돼 있어.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얘기하면 또 코로나 얘기를 해요. 평소에는 코로나 없이 살다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 코로나가 이 엄청나게 많은 여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되겠죠. 이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봐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은 들어주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마음을 다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전도 대상자를 잘 기록해서 어떻게 주님께 이끌지, 이런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나 뭐 이럴 때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게 되게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주제를 자기가 막 만들어서 요즘에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뭐 하나씩 하는데 우리 한번 들어보자 뭐 이러면서 뭐 자기의 마음이 뜨거우면 이것저것 다 주제를 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어때요? 누군가 상대가 좋으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이 시집이나 결혼할 때 그 사람이 뭐가 좋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눈에 뭐가 씌이면 이것도 좋고 개수가 엄청 많아.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래야 돼. 신앙생활 하는 데서 기쁨이 있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교회 뭐가 좋고 말씀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아야 돼. 그래야 사실 뭔가 전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거고, 그런 생활을 하면 되게 내 스스로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내 자신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러려면 우리가 뜨거운 마음이 지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주위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 벙어리인가? 우리 마지막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벙어리로 태어나는 것을 커다란 재난으로 생각한다. 그 사실에 큰 슬픔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벙어리가 많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교회에는 그러한 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다. 그들은 정치, 예술, 과학, 유행 등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곧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벙어리다. 네. 벙어리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벙어리가 되지 말자라는 거죠. 정치적인 것을 막 불끈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막 그러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도 안 하고 또 그만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금년 한 해 잘 이렇게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한 영혼 이끕시다. 시작. 주님께 한 영혼 이끕시다. 자,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덕을 세우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도록 보내주셔서 같이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부족함이 없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직책에 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책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우리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전하려고 마음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며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풍성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더욱더 힘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증거하며 나타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 자신이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지만 더 나아가서 내 주위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찾는지 예배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지를 잘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나 하나만 천국 가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 주위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사랑하는 자녀나 내 가족이나 이 권속들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라는 무기를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온전히 사용하기 원하는, 제대로 사용하여서 그 활용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